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잘들 지내셨어요? 네. 오늘 또 새로운 학생이 있네요. 네. 이름이 조향기 학생. 갑자기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의 향기. 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되게 전화 오셔서 힘들진 않으셨어요? 네, 그래도 친근하게 받아주셔서. 예. 우리 학생들이 참 착해요. 네, 저희가 텃세는 없습니다. 그래요. 또 우리 새로운 학생도 오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또 복습해야겠죠? 네. 네. 그렇죠. 우리가 또 기존 학생들이 복습을 잘하는 걸 또 보여줘야 또 새로운 학생도 또 기대를 가지고. 네.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내용이 뭐였죠? 어떻게 하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갖고 있을까? 살아갈 그래, 수 어떻게 있습니다. 하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네.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늘 복음이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믿는데, 네. 사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세상의 능력을 더 많이 믿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자,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질 때 우리는 사실 지난주 에베소에서 굉장히 재밌는 사건을 많이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맞아요. 가져가도 병이 낫고. 병이 났어요. 치유가 일어나는 네.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저도 이번 주도 계속 기도했는데 아직 그 기적이 일어나죠. 네. 대부분 그런 기적들이 굉장히 아마 그런 기적을 행하는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 아마 금방 빅뉴스가 됐을 거고 네. 사람들은 그분 능력자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본문은 그런 능력보다도 어떤 능력? 복음의 능력, 네. 말씀의 능력이 더 강력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네. 자, 이 복음의 능력 있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첫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일단 맞아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네. 것이죠. 사실 복음이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돈이 능력이고 또 지위가 능력이라고 믿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잠시 그 능력을 의지하다가 인생의 쓴맛을 보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막 지위가 능력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위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것은 결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네.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능력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눈에 더 가까이 보이는 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그렇죠. 세상의 능력, 그렇죠. 돈의 네. 능력 이런 것들 더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혹시 복음을 그냥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교회 나가면 돈이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데 사실은 돈이 나오진 않지만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라요. 네. 두 번째는 또 뭐였죠?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 받을 때 복음으로 훈련받을 때. 닫혀 있는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그렇죠. 맞아요. 예. 사실 우리가 능력인 것을 깨닫고 나서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된다. 그 복음 안에서 더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훈련될 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늘 바울이 갈 때마다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됐지만 또 비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들에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왜 이렇게 행복하고 왜 가난한데도 행복하고 병들어도 행복한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죠. 우리를 불쌍히 여길지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들이 더 불쌍하죠. 네. 이 복음은 바로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더 깊게 복음의 진리로 훈련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왜냐하면 전하는 현장에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마다 역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지난주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계속 중요하다고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열린 자세로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열린 자세로 훈련받는데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는 그 능력을 믿고 그 능력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얘기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인생.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강의를 기대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59강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인생. 자, 오늘 본문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우리 광우 학생부터 네. 5구절씩 읽고 마지막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니 하나 자제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예, 좀 성경 구절이 길고 지명도 나오고 이명도 나오니까 쉽지가 않죠. 네. 자, 오늘 이 에베소에서 드디어 바울이 전도하다가 일어난 그 소동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일어난 소동. 네. 이 소동을 저는 제목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다고요? 세상을 뒤흔드는 뒤흔드는 인생. 인생. 예. 세상을 뒤흔들어 놓은 인생. 저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이런 별명을 붙이고 싶어요.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사람. 네. 참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뒤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뒤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122년에 그 보름스 협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협약이 얼마나 엄청난 협약이었냐면 이 정치 권력이 교황의 손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교황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그런 권력자가 아니라 또 정치 권력을 손에 넣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도 함께 거머쥐게 된 것이죠.
이러면서부터 이제 교회가 아주 심각하게 타락을 합니다. 교회가 세속적인 힘을 갖는다 그래서 세상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에 힘을 가질 때 교회는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세상에 힘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더 낮아지는 자리에서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런 것을 사모할 때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하지만 세상이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진행이 되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힘을 가지면, 내가 인기가 있으면, 내가 뭔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내가 잘 되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요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을 많이 벌 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보름수 협약으로 인해서 교황이 이제 힘을 갖게 되니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부정의가 판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성직자들은 자신의 음욕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버렸고 성경 해석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은 자기들이 틀렸다는 것이 알게 되니까 성경 해석을 독점했어요. 자기들만 읽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읽지 못하도록 그냥 라틴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제가 라틴어로 강의를 한다면 여러분 중에서 알아들을 분이 누가 있겠어요? 물론 저도 못해요. 강의를. 저도 할 수가 없지만 아마 한다면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독점했어요. 그러면서 힘없는 백성들을 짓밟으면서 계속해서 이익을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그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가졌냐면 면죄부를 사거나 성물을 모으면 천국에 간다. 죄가 사해진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정도로 그렇게 성경이 왜곡되고 이 신앙이 왜곡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틴 루터죠. 예,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1517년에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대학교 부속 교회당에 95개조 방반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게시하죠. 근데 그 게시한 부분은 사실은 교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게시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믿는 신앙, 그 신앙의 원리에 의해서 교황에게 제발 이런 부분이 더 옳지 않습니까? 라고 그냥 게시한 거예요. 근데 95개조 그 논제에서 그것을 딱 그냥 교황을 무너뜨리려기보다는 교황이 바른 길로 가도록 세우려고 했었던 이 논제가 그 당시 교황 물론 그 유럽 전체를 강타하면서 그냥 세상이 그냥 뒤흔들어 놓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그 파이트 야코브스 디털리히 이름이 쉽지 않죠? 외우기 쉽지 않습니다. 이분이 누구나 아는 루터, 아무도 모르는 루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터는 마치 천사의 심부름꾼인 것 같았다. 논제들은 당시까지 무명의 루터를 단숨에 유명 인사로 만들어놨다. 하늘을 향해 돌진하는 것이었으며 세상을 불길 속에 놓는 것 같았다. 즉 루터의 이 95개조 이 방반문, 이것이 바로 세상을 불길을 던지는,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논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루터의 이야기가 사실은 루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편안했던 사람들에게 불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에 혁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주인이 바뀌어지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나를 대적하는 원수가 없다면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전혀 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책을, 그런 글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자, 오늘 본문 29절을 우리 광우 학생이 한번 읽어줘 볼래요? 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자, 거기 보니까 온 시내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요란했다. 왜 요란해졌어요? 왜 요란해졌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예, 그 복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 중에서 그 복음 때문에 제일 열받은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이름이 24절에 뭐죠? 아데미예요. 아니, 아데미는 신상이고 직공. 예, 24절에 즉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데메드리오. 예, 즉 되게 데메드리오, 더러워라는 그렇게. 되게 더러워로 이렇게 읽혀져. 네. 자,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이 은장색이에요. 은장색. 이 은장색은 뭐냐면 은세공업자. 그러니까 어떤 은으로 뭘 만들었겠어요?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만들거나 네. 그 여신들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 아데미 신전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이 아데미 이 신을 섬기는 것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됐겠죠. 네.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수입이 줄었죠. 줄게 된 거죠. 수입이 줄게 되고 이 특히 에베소는 미신과 마술의 도시예요. 네. 그러니까 에베소 그러면 그냥 정말 미신과 마술사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바울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불태운 그 마술책이 얼마였다고? 은 5만이라고. 산같이 쌓였었죠. 네네. 그렇게 엄청나게 미신적인 도시, 그런 마술로 인해서 먹고 사는 도시, 그런 도시였는데 이 바울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도시 전체가 살 길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 도시 전체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이 이렇게 흔들리게 그렇게 그 도시의 수입원 자체를 흔들어 놓고 아데미 여신에 대한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경외감, 그런 신비감을 다 깨뜨려 놨으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벌이를 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25절을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5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풍족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만들어. 바로 이거 이 아데미 여신 때문이 아니냐. 우리 아데미 여신 때문에 우리가 이거 은으로 이런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가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6절 우리 성호 학생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그래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이 아시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 여기 와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온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말을 하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란다.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신이 될 수가 있어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네, 네.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냐. 참 안타깝죠. 여러분 눈에 이게 이렇게 어두워지면 이렇게 상식적으로 판단력이 어두워지는 거죠. 스스로 우준하게 돼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을 한번 윤정 학생이 읽어볼래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28절까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데메드리오의 이야기를 이제 영업하는 모든 사람이 듣고 어떻게 됐어요? 분노가 가득하여 이제 막 소동이 일어나서 그 다음 우리가 아까 읽었던 29절이 나온 거예요. 자,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연극장은 오늘날로 말하는 조그만 소규모 연극장이 아니라 그들이 모이는 아주 큰 광장 같은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온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왜요? 바울을 잡고 싶었었는데
바울이 없으니까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 누구요? 가이오와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그 사람이라도 분풀이를 하고 다시는 여기서 이런 짓들을 못하도록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요란해진 거예요. 이 요란함, 이렇게 세상을 에베소를 뭔가 뒤흔들려고 온 것은 아니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뒤흔들어지는, 요란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우리로 인해서 이런 소동함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 친구가 늘 예전에 다니는 거 편안하게 다녀요. 우리는 너무 잘 적응해요. 그죠? 어떤 데 가서도. 그래서 세상에 가서도 너무 잘 적응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 나온 것이냐. 어쩌면 그들이 볼 때 우리로 인해서 그들의 심령도 소동해야 되지 않을까.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는가. 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뒤흔드는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바울이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복음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세상을 뒤흔들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뒤흔드는 인생 살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배운 것처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루터가 나 이제 종교개혁해야겠다, 세상을 바꿀 거야 이러고 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그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그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써서 붙인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타락한 중세교회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도 이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개혁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에 그런 개혁적인 그런 정체성이 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루터가 그렇게 중세를 개혁하고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것처럼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일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완전히 뒤바꾸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그들에 의해서 떠밀려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안 전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런 부분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루터가 왜 그 면죄부를 반박하는 이런 95개조 방법문을 썼는지 그 루터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틴 루터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병학 씨가 지은 책인데요. 거기에 마틴 루터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람은 누구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나의 신앙이요 신념입니다. 이에 따라 면죄부에 대한 방법문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그것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칙령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증거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봐요. 마틴 루터는 그냥 자신의 신앙, 그걸 표현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중세가 바뀐 거죠.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26절을 다시 한번 우리 광우 학생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6절을.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자, 지금 그 데메드리오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었다. 뭘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말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들도 이 데메드리오의 말을 통해서 바울은 얼마나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거의 다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만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복음을 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안 전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세상을 뒤흔드는 거 복음밖에 없다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가 과연 복음을 전한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계속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예,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하나님이 예비된, 하나님이 선택되어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려고, 오늘 에베소를 바꾸려고 수많은 군대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 복음 안에 붙들렸던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뒤흔드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예요. 그 이유. 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을까? 이 두 번째 우리가 비결은 뭐냐면 오늘 본문 21절에 비교했습니다. 본문 21절을 한번 성우 학생이 한번 읽어줘 볼래요? 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어디도 봐야겠다고요? 로마도 봐야겠다. 로마도 봐야겠다. 자, 이 바울의 마음은 이제 이 일이 있은 후,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이제 막 손수건이나 뭐 이제 앞치마만 가져도 막 납자 이걸 흉내냈다가 완전히 악귀한테 그냥 그야말로 창피당하고 망신당하고 그래서 그것이 다 그들이 추구하는 마술이나 이게 다 무너지고 오직 뭐만 썼어요? 주님의 말씀만. 주님의 복음은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죠. 네. 자, 이제 됐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바울은 뭔가 에베소에서 사역의 결과물이 나타나자마자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로마를 바라보고 있어요. 왜? 그 비전을 누가 줬죠? 하나님께서 네가 로마에서도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내가 뭘 줬다고 지금 말했어요? 하나님이 비전을 줬다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세상을 뒤흔드는 인생을 되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비전이에요. 비전. 이 복음을 끊임없이 바울이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준 그림은 어디까지예요? 로마까지.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데 바울은 어디까지 가야겠다? 로마까지. 왜요? 자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이러기 때문이 아니었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라는 생각을 바울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는 2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전은 제가 붙이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즉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과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됐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그들이 달려간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어디까지 이루어야 된다고요? 로마까지.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19장 8절 좀 앞으로 가볼까요? 네. 이 에베소에 왔을 때도 뭐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우리 윤정 학생이 19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예, 그래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어요.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이 바울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왜요? 우리가 복음이 이 땅에 임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에게는 이 죄책감이 아니라 의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늘 마음이 편안해요. 기쁨이 넘칩니다.
내가 일이 좀 안 되는데도 너무 기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어떤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내가 기쁘고 의롭고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죠. 내가 뭔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서 내가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착각하고 맞아요. 그리고 요즘 보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거기서 이제 어떤 뿌듯함을 그렇죠. 느끼더라고요. 자기 만족. 자기 만족. 내 감동으로.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 경험하기 어렵냐면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선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섬기는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더 많아요. 네. 왜요? 사단은 그때 슬쩍 끼워넣거든요. 네 의를 위해서 살라. 복음은 뭡니까? 우리의 의는 완전히 더럽혀졌고 망가졌고 우리의 의는 아무리 빨아도 깨끗해질 수 없는 그런 더러운 망가진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의는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도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내가 변화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변화된 이야기가 내 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막 너 어디 봉사했다면서 뭐 했다면서 하면은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랬어. 예, 약간 그렇죠. 약간 자랑처럼 맞아요. 어느 순간 그렇게 자, 변질이 우리가 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구제를 했어요. 구제의 손길을 할 때 믿는 사람에게 구제는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한 일을 착하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내 그냥 마땅한 행위일 뿐이에요. 거기에 내 의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그 일을 끝났을 때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는 뿌듯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삶의 하나의 걸음이었다는 게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해요. 그러기 때문에 구제하고 섬기는 그 순간에도 나는 구제의 결과물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날 더 만족시켜요. 그러니까 남한테 알리지 말고 해야 돼. 그래서 이 비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비전을 어떻게 품게 됐을까?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가르치신 거였거든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또 이 비전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 즉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장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그 비전은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뒤흔드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자, 그 세상을 뒤흔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건 뭘까요? 자, 29절에서 이 31절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에서 31절 있습니다. 시작. 온 시대가 일어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장으로 달려 들어간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요라 에베소가 완전히 흔들어졌어요. 네. 그리고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잡혀갔어요. 바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네. 내가 구해오리라. 근데 구해올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때 바울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바울은 여기서 사역 끝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렸어요. 제자들이 말렸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그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렸어요. 자, 이것을 말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이제 말렸으면 이제 가이오와 그 아리스타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이 연극장으로 왜 잡아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세공업자들이. 꼬지하려고. 예. 풀이하려고. 거기서 이제 완전 죽이는 거죠. 네. 이 성난 군중이 이들을 가만 놔둘 리 없죠. 바울은 누가 구해야겠다? 내가 구해야겠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말렸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뒷부분 보면 자 41절을 볼까요? 41절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누가 흩어지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 거기 어디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요? 주님이 자, 하셨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35절을 광우 학생 읽어보세요. 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선전제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자 누가 말렸어요? 누가 진정시켰어요? 서기관이 진정시켰단 말이에요. 서기관이. 네. 서기관이 진정시켰어요. 이때 바울이 들어가서는 진정시킬 수 없었을 거예요. 네. 서기관이 진정시켰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모임의 무리가 흩어졌어요. 근데 이 서기관을 보내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서기관으로 말하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바울이 일하지 않아도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네요, 진짜. 오늘 바울의 여정은 사실은 바울의 여정이 아니라 누구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다시 말해서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인생을 살기 위한 마지막 교훈인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우심. 결국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것은 마틴 루터가 아니라 마틴 루터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바울의 이 에베소를 뒤흔들어 놓은 것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뒤흔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갈 때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친히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가 가는 삶의 곳곳에서 뭘 일으키세요?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 강의를 마치면서 한 그 분과의 만남이 기억이 났어요. 필립 얀시와 제가 그 경기도 가평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에 이분이 네. 강연을 하러 왔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분이 그 콜로라도라는 그 지역에 에버그린이라는 아주 소규모의 오케스트라를 소개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는 바로 그 시골 동네 에버그린이라는 그 시골 동네에 사는 고등학생으로만 구성된 오케스트라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뛰어났을까요? 그냥 뛰어나진 평범해서. 궁금했을 것 보통도 같아요. 많이 정도될 거예요. 근데 이 오케스트라가 이제 동네 사람들 위해서 연주를 하는데 가끔 건들지 말아야 할 곡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를 들면 그렇죠. 베토벤의 심포니 뭐 9장 뭐 이 정도는 연주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걸 연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의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마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저거 제발 베토벤을 더 이상 욕먹이지 마십시오. 이제 이런 듣기 힘든 거죠. 그렇게 듣기 힘들게 그것을 듣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필립 얀시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연주는 정말 베토벤을 모독하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베토벤이 만든 음이 아니에요. 그런 음을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시골 사람들이 베토벤 심포니 9장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오케스트라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마치 한 시골 동네의 고등학생들로 만들어진 그런 좀 어설픈 오케스트라. 근데 그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겠지만 하나님은 그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연주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연주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 이 음을 어떻게 반응할까? 완벽해져서 해야지 막 이렇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주를 해갈 때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흔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부분가 네. 정말 뒤통수를 탁 때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감이 모든 주춤주춤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사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꼭 내 입으로 너 교회 갔으면 좋겠어 하지 않아도 내가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면 우리 가끔 저 사람은 아무래도 교회 다닐 것 같아 우리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본보기가 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항상 기쁘지?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지? 막 이렇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맞아요. 저로 들게끔. 왜냐면은 우린 자꾸 복음 하면은 맞아. 야, 너 잠깐만 앉아봐.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뭔가 맞아. 대단한 간증거리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 간증거리가 아니라 전하는 게 중요한데 마지막 말씀이 정말 그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실력은 되게 없는데 전해지는 거. 맞아. 그게 아니면 전해질 수 없었던 그것들. 저는 계속 생각되는 게 제가 한 2년 정도 전부터 네. 저 팀 말고 개인 앨범을 내겠다고 네. 얘기했는데 오래 들었죠. 제 안에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더 잘 내야 되고 그 전에 앨범보다는 좀 뛰어나야 되고 맞아. 내겠습니다. 냅시다. 그냥 네. 달려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피처링 해드릴게요. 같이 한번 피처링해서 좋아요, 좋아요. 그럼 불협화음이 나도 하나님이 하시면 뭐 그럼요. 되니까. 아멘, 아멘. 주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12지파에 해당하지 않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1번 유다, 2번 레위, 3번 이삭.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